욥기 3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세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의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욥기서 29장에서는 욥이 누렸던 과거의 영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함께 들었고요. 30장에서는 현재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새 친구의 이 대화, 권면 아닌 권면, 또 위로 아닌 위로를 받아내고 또 견뎌낸 욥은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며 또 특별히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 다시 친구들에게 했던 것처럼 자신의 결백함을 또 왜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탄식하며 호소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31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도 자신이 얼마나 결백한지 계속해서 왜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내가 겪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호소하고 있는 욥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욥이 그러한 결백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또 믿음의 공동체요 교회로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이 욥의 호소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오늘 욥이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결백의 내용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어야 되는 그런 온전한 모습임을 기억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이야기하면서 눈으로 짓는 죄, 결국은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면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고 또 죄라 말할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또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여인에게 눈길을 주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욥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분명히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자신은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 3절 4절 이어지는 말씀에 4절 말씀이죠.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그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켰는지 다 알고 계시다. 또 저 또한 그러한 것을 지키려 지금까지 애쓰고 노력하고 또 그것을 지키며 살아왔다. 저는 그러한 죄 가운데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도 예수님은 분명히 간음에 대해서 이런 욥과 같은 정의를 하고 계시죠.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행하는 그런 간음과 죄악만이 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것만으로 짓는 죄 또한 분명한 죄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저도 말씀을 묵상하는 건데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욥의 고백을 함께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그것이 설령 우리가 행동으로 또 실제로 나타나는 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 또한 죄임을 기억하고 그러한 죄 가운데에서 자유하는 또 그런 죄 가운데에서 온전해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욥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말씀이죠.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7절과 8절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욥은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이렇게 된다 이러한 형식으로 오늘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은 특별히 재물과 관련된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죠. 8절 말씀에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란다 이렇게 결과를 볼 때 분명히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은 그 원인이 나타나 있죠.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거짓과 속임수로 그러한 재물을 자신은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온전한 삶을 자신은 살아왔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으로는 이 땅을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면 분명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재물에 또 자신의 이런 이익에 대해서 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부터 또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또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그렇게 거짓된 삶, 정직하지 않은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했던 마음과 생각으로만 짓는 죄악이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 짓는 이 음란의 문제까지도 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정직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음란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이죠.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고 또 넘어뜨리려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거짓이 난무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단의 속임수들, 또 특별히 음란함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다음 세대는 물론이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선지자들까지도 이러한 문제로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며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온전케 되어야 함을 오늘 이 아침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욥은 이어지는 13절 말씀부터는 이제 약자들, 특별히 종과 과부와 고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대상들을 향해서 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았고 또 대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이죠.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정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15절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15절 말씀은 정말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사람들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사람임을,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시 그렇게 신분이 나뉘어져 있고 또 주인과 종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욥은 분명히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이 땅을 바라보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이 땅 가운데 세우셨음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나 또 우리의 판단으로 또 우리의 생각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또 대하고 섬겨야 함을 이 아침 이 새벽에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16절 말씀,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떵떵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과부와 또 고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칭찬받을 만한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23절에 대해서 제가 잠깐 나누겠지만 왜 이러한 것들을 욥이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하고, 이 욥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의, 또 이런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할 분명히 믿음이고 또 모습이지만 우리는 그보다 한 단계 더 성장해야 함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과부를 돕고 또 고아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고 또 그것을 통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자신이 구하고 건져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왜 가능했는가? 23절 말씀에 욥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에 대한 시선들, 또 가난한 자, 과부와 또 고아, 이러한 시선들, 또 자신이 그렇게 죄 가운데 있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계속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면 이런 것을 받아도 전혀 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고난과 고통은 이해할 수 없다. 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아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경외하는 사람들이어야 함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벌을 받을까봐, 기도하지 않으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그렇게 교회에 나오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누린다 말할 수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욥과 같은 삶으로 우리는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분명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 단계 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단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또 그 사랑 때문에 나의 삶이, 나의 말이, 나의 생각이, 나의 시선이 바뀌어지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묵상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많이 엄하셨고 또 그러한 훈육에 있어서 좀 강도 높은 훈육을 하셨던 저희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서 저도 혼나지 않기 위해서 무언가 이렇게 잘하려 했던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욥의 호소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었고, 그것이 언제 좀 바뀌게 되었는가? 결혼하고 나서 좀 조금씩 바뀌게 된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 제가 또 아이를 낳고 제가 아버지라는 자리에 가게 되면서 그것이 단순히 저를 혼내기 위해서 또 사랑이 없는 그런 훈육이 아니라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고 또 조금 더 굳건하고 견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또 아버지의 방법이었음을, 사랑이었음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러한 사랑을 그 이후에는 느끼게 되는 것 같고 또 제가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많이 바뀌어진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저는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심판하시고 또 우리를 정죄하시고 또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고,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여기 말씀을 통해서 대 목사님이나 우리 부목사님들이 함께 나누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이 또 우리가 해야 할 이 땅 가운데서의 신앙생활임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아버지 묵상하며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그 사랑 안에서 주님께서 주는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그 안에 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해 주신 또 열어주신 이 귀한 하루를 주님 안에서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동행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이미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또 믿으며 그렇게 주님께 구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